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가지고 같은 자리 다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12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동안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었던 오히려 여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들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 땅에서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누구를 파는 선택을 합니까? 예수를 파는 선택을 합니다.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예수를 많이 만났는가, 예수를 경험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어떻게 선택하는가가 내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선택.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쳤다라는 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24장과 25장에 이 종말의 때에 너희 어떻게 살 거냐라는 그 설교를 마치시고, 아우 이제 얘네들 좀 정신 차렸나? 왜요? 설교를 했으니까요. 근데 목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착각을 하시는 게, 설교하면 제자들이 변할 줄 알았어요. 목사의 가장 큰 착각은 설교하면 성도들이 변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의 착각이죠. 설교에서 변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무슨 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6월절이라는 말이 뭡니까? 6월절이라는 말이 뭡니까? 6월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 아니에요? 6월절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제물 되었다라는 건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다라고 이미 성경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6월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개 재앙을 통하여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지금 제2의 모세, 완벽한 모세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낸 진짜 모세 된 거예요. 6월절에 진짜 죄에서 해방시키려는 그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제자들은 안 보이는데 누가 보이냐면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보여요. 이걸 요한복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공간복음은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한 여인이 와서 그래요. 이 여인, 성경이 일부러 이 여인의 이름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은 복음서에도 보면 부를 때도 이름이 나오고 보낼 때도 이름이 나오고 갑자기 막 그냥 베드로 막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손 들고 이야기하고. 근데 한 여인은요, 자신의 전부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 한 여인이 어떻게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모았는지 우리는 안 봐도 잘 알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0데나리온 이 향유를 부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년 연봉을 부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인 남자, 로마 시대 때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여인이 하루 품삯으로
남자의 품삯과 똑같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시골에서도 저는 참 촌놈이 서울에서 목회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예전에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일할 때 남자가 10만 원 받을 때 여자는 얼마 받아요? 5만 원 받아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일손 구하기가 힘드니까 남자 15만 원 요즘 보통 이제 줄 때 여자는 그래도 8, 9만 원은 받아. 근데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학류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자신의 인생의 최후의 연금이고 최후의 보험이고 전부, 근데 이걸 아깝지 않게 드려요. 왜요?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신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모은 재산을 자식한테는 어떻게 줘요? 사랑하니까 줘요. 저는 자식이 셋 있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혹시 모은 돈이 있으면 이거 누구를 어떻게 줄까 벌써부터 고민이에요. 근데 100세 시대니까 자식 주기 전에 제 아내는 그래도 자식 뒷바라지는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야, 일단 나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도. 근데 제가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나온 아이들한테 장학금 준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뭐 그거 애들이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만 해도 그 정도는 받아요, 안 받아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도 5만 원은 주잖아 다. 근데 새벽을 깨우는데 돈 때문에 나오겠어요? 진짜 주를 만나는 기쁨이 있어 나오겠어요? 어, 주를 만나는 기쁨이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선택을 평가하면 안 돼, 우리가. 예. 사랑으로 드리는, 아이들이 최선의 선택을 이 새벽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는데 고난주간에 최선의 선택을 주께 드리기로 작정한 청년들이 오늘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를 드려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혹시 그래도 저는 할까 말까 고민하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저는 고민이 되면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얘기를 언제 해야 되나 아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우리 소년부에 개근하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 엄마가 그러는 거야. 여기 엄마가 물었대잖아. 개근하는 친구한테. 너 이거 개근하면 장학금 받으면 뭐 할 거냐고 엄마가 물었대요. 그랬더니 헌금하는 게 어떻겠냐 엄마가 그래. 하여튼 그 얘기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엄마가 이제 장학금 받으면 어떡할 거냐 물었더니 자기가 우리 소년부 헌금 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대. 왜 놀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2절을 읽으면 시작.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최대의 절기고 가장 거룩한 시간이 6월절 시간입니다. 가장 경건해야 할 시간이고 사순절과 같은
특별히 사순절에서도 무슨 시간과 같은 시간이에요? 고난 주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진짜 어린 양을 뭐 합니까? 죽이려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보세요. 6절에 봅니다. 6절에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대요. 이미 이 집은 은혜가 임한 집이에요, 임한 집이에요. 배단이가 뭐예요? 배단이, 벳아니, 가난한 자들의 집에. 여러분, 안 봐도 이 사람 시몬이 나병이 고침받은 건 돈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아니, 동네 자체가 가난한 집, 동네 자체 이름이 뭐예요? 달동네 판자촌이라는 집에서 이모 배단이 시몬의 집이, 시몬이 돈이 있어서 고침받았겠어요? 돈이 있어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우리가 안 봐도 이거는 비디오죠. 이 사람이 이 집에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나병이 걸렸으면 함께 거주할 수 있지? 못해요. 진영 밖에 살고 머리 풀고 윗입술 가리고 옷을 찢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게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고, 이 집에서 누군가는 사랑으로 드리는 선택을 하는데, 누군가는 예수를 죽일 이 똑같은 시간 안에서 사람들은 가야바 관정 최고의 화려한 집에 모여서 가장 경건해야 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간악한 흉계를 꾸려요. 여러분, 사랑으로 드리는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는 예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를 자신께 드리는 선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으로 드리는 선택하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산으로 판단하는 선택.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줄 수 있었겠도다. 이 얘네들은 계산해요. 여러분, 경제 용어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내가 이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경제 용어에서 기회비용을 봤을 때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올바른 선택인가요? 집에서 잠을 자고 컨디션 좋은 상태에 일어나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게 올바른 기회비용을 얻는 건가요? 누가 봐도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저기 낮에 꾸벅꾸벅 졸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다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건지려는 선택은 내 올바른 율법적 행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만약에 내 올바른 율법적 행동에서 나왔다면 나를 건지는 건 당연한 계산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계산은요, 야, 나중에 이 본문이 요한복음으로 가면 그는 돈꾀를 맡아가지고 계산하고 흉악하다. 보면 계산해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건 도무지 계산해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예요. 뭔가를 교회나 가정에서 뭔가를 쓸 때 아내가 등짝을 한 대 후레쉬리면서 이 돈 있으면 나눠주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갔다가 갑자기 쓸데없는데 돈 쓰고 있으면 이 돈 있으면 나눠주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막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이거 좋은 말입니다. 원래 신명기나 잠언이나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율법적 행동에서 누구를 건져내는 게 의인의 활동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게 당연한 활동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를 어떻게 괴롭게 하는가?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25장에 열처녀도요, 메시아를, 아니 사람들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아니 그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려요. 근데 누구만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아요? 한 여인, 이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한 여인은요, 그가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를 건져낼 줄 아는 사람인데, 제자들은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갈지 안 갈지가 훨씬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계산이 지금 아시죠? 세베대 아들들은요, 어머니가 가서 막 치맛바람 휘둘렸잖아요. 마태복음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막 치맛바람 휘둘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화를 냈어요? 우리 엄마 안 와가지고 화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보세요.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는데, 이걸 단순히 이 여인이 드린 것이 가치가 얼마이냐라고 예수님도 계산하지 않았는데, 이걸 계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돈을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돈을 바라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만 계산해요. 여러분, 교회는 계산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는 계산으로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계산하기보다 사랑으로 날마다 사랑을 선택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사람들은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계산으로 판단하는 선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선택이 넘쳐나기를,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꿈꾸셨듯이 그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 14절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의도가 있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때 당시에 이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로마 총독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죠. 안나스, 여러분 지금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장인 뭐 안나스 뭐 여기 뭐 가족들이 다,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들이라는 이 복수가 나올 때는요
굉장히 더러운 일을 해요. 왜? 대제사장은 복수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더 하이 프리스트는 그냥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또 다른 대제사장이 원래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돈 주고 사고 파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요. 종교가 가장 타락하니까 누구 죽여요? 예수 죽여요. 그 단어가 이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게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뭐 했대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내가 종을 부당하게 죽였을 때 얼마를 보상하게 돼 있어요? 은 30을 보상하게 돼 있어요. 종이 내가 그냥 이렇게 방망이 한번 잘못 휘두르다가 종이 그냥 죽었을 때 남의 집 종에 대해서 보상하는 값이 은 30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요, 아니 만약에 저라면 내가 그래도 3년이나 따라다녔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믿었으면 저 같으면 차라리 만약에 제가 가룟 유다였으면 흥정이라도 했을 것 같아. 아니 주님, 저기 주님이 아니죠. 대제사장,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느냐? 너 지금 잘못 건드리면 니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은 30이 아니라 이분은 최소 종 10명 값은 줘야 된다. 은 300은 받아야 된다. 아니 최소 이 정도는 지금 가룟 유다의 심리 상태가,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심리 상태가 뭘 결정하냐면 예수님을요 그냥 자기 집에 있던 종 한 명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게 은 30의 가치 아니에요? 왜요? 그 은 30에 가룟 유다가 동의를 해버렸어요. 종의 값에.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것도 무너지고 계산해 보니까 내가 차라리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모두 뭐라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은 30. 은 30을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그때 당시 은 30을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12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은 30이 아니라 최소한 300데나리온, 120데나리온은 아니라 몇 데나리온은 받아야 돼요? 300데나리온은 받아야 되죠. 왜요? 지금 300데나리온을 어찌 뭐 부은 사람이니까, 향유 부은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에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릅니까?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다릅니까? 새벽에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하고도 이 한 주간을 주께서 원하는 뜻대로 살 수 없는, 여전히 내가 세상의 선택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비난하기 이전에 내가 가룟 유다 같은 계산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날마다 깨닫는 자가 진짜 지혜자고 진짜 신앙이니,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이 자리에 있다고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벗어나 나아가서도 세상 속에서도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단이 이 한 여인은 깨뜨리고 드리고
예수님 중심에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중심적 신앙을 삽니다. 신앙은 가까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선택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이번 주 칸타타 하잖아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열심히 하셨는지 청년들도 나오고 여러분 이번 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주일날 오후 예배 와야 선물 드려요. 안 오면 없어요. 안 오면 이름 지워가지고 저기 비추용 성경으로 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그랬어요. 저기 주일날 오고 안 오시면 여기 아세톤으로 이름만 지워가지고 비추용 성경으로 쓰자고.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누가 제일 궁금할까요? 누가 제일 궁금합니까? 사단이 가장 궁금해요. 가룟 유다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았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교재 몇 페이지냐면 93페이지. 비교 본문을 한번 보세요. 93페이지 보면 사탄이 누가복음 22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들어가니 제가 빨간색 쳐놨죠. 그 누가복음에만 그런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사탄이 언제 나간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은 들어가고 역사가니까 사탄이 들어왔으면 나갈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야에 40일에서 금식하고 사탄이 예수님을 뭐예요? 시험하고 뭐라 그래요? 떠나? 가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떠나간 사탄이 지금 다시 누구에게 들어와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선택을 해요.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해요.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 이 6월절 같은 가장 경건해야 할 시기에 삶의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서 신앙에 실족한 자들이 있으면 사랑으로 품어 일으키고, 섭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섭섭한 마음도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손을 내밀 줄 아는 선택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계산하고 때로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한 여인처럼 사랑으로 드리게 하시고 가룟 유다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상황을 겪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향한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